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실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로 말씀이 막 나에게 달게 느껴져야 돼요. 달게 느껴져야 되는데 쓰게 느껴진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정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단꿀과 같이 막 내가 달아져 가지고 사모하고 막 헐떡이고 막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묵상,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QT 하는데, 이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동양의 명상, 동양의 어떤 묵상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동양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초월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한다고 그러죠. 불교적인 명상, 또 요가라든지 동양적인 어떤 명상, 묵상, 이것과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동양의 묵상은 성경적 묵상이 아닌 것은 마음을 비우고 해탈하고 뭔가 초월하고 그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묵상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성경적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러면서 이에 가서 전보다 빈 것을 쳐다보고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거해가지고 그 전보다 더 형편이 흉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동양적인 종교와 같이 비운다든지 해탈한다든지 초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자아를 비우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오히려 더 악한 꼴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상한 귀신들,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결국 종교적으로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은 바로 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 방에다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과 동양적인 명상과는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묵상을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묵상은 어렵고 복잡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묵상은 숨을 쉬듯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묵상할 줄 모르겠지. 아닙니다. 유치부 어린이들도 묵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유치부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자기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응? 오늘 예방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막 근심하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그런 말씀을 어린이가 묵상하다가 그래, 근심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주사 맞는 것도 예방주사 맞는 것도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오는 모든 근심을 버리고 내가 오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도 다 그렇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또 묵상을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묵상하고 있는가. 이거 비현실적인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처세 방식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상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묵상을 심리적인 어떤 조절,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묵상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어떤 조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묵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묵상은 보통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대화 상대로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1대1의 대화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유일자 절대자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조용한 시간, 장소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친한 친구 관계의 상태로 되는 것이고 그 사귐을 즐기는 것이 큐티다, 묵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인간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온다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영적 관계를 실제로 이걸 누리고 체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읊조리며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마음의 성전에 와 계신데 어떻게 보면 크게 소리 지를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도란도란 말을 나누는 거예요. 큐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1대1로 아주 친근한, 가까운, 부담 없는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위한 준비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로 하나님께 말을 먼저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봐도 좋고 아니면은 불 켜고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기 뭐 하면은 이번 주 들은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펼쳐봤던 어떤 성경 귀지를 자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자는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자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 정도 머리가 괜찮은 분들은 다 그렇죠. 딱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참 좋아요. 그것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일어나서 복잡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보다도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꿈속에서 암송하듯이 하다가 맨 먼저 그 말씀을 묵상 주제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 주일날 오전의 말씀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묵상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실어주는 새벽기도 메시지 그것도 주로 큐티 형식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명상의 묵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맨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그걸 또 이 묵상해도 좋아요. 요즘엔 설교 동영상은 저도 경험해보니까 관리비를 아끼려고 인터넷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니까 이 메모리가 많이 달아가지고 설교 동영상을 듣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이게 오래 봐도 되는데 인터넷을 안 놓은 분들은 그거를 들으면 시간도 많이 갈 뿐 아니라 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묵상, 이 설교 동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묵상은 잠깐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는 분은 3분 내지 5분이면 돼. 그러고서 조용히 이제 눈 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물론 큐티 교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성경을 직접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탁 성경 펴놓고 묵상하면 물론 더 좋죠. 근데 요새는 축구 떨려가지고 이불 드석거리고 나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리한 대로 묵상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보시고 또 묵상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방해되지 않는 시간이 좋아요. 하나님과 만난다고 말만 해놓고서 또 전화 받고 또 텔레비전 또 그거 쳐다보고 또 뭐 할 일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새벽 첫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 30분을 정하든지 주무시기 전에 정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을 정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음성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건너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는 방이나 아내가 없는 방이나 텔레비전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성경책이나 묵상교재, 필기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하면은 더 풍성해지고 또 거기에서 그 논리가 이론적으로 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또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한 대로 찬양을 한다든지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다른 가족에게 해가 되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뭐 새벽에 막 큰 소리를 안 해도 조용히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제가 맨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으로 나에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지장이 되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걸 처리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텔레비전 켜놓고 옆에서 그냥 텔레비전 들으면서 이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면서 그래 나 다 알아들어. 나 귀가 열려져 있어가지고 난 텔레비전 소리도 듣고 스마트폰 소리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애인 소리도 듣고 다 들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해. 그거는 너무 무성의하죠. 집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이 되는 죄가 생각이 났으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참회.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는 그 죄가 장벽을 이루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순전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질 않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없이 은사를 삼아다 보면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는 수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큐티할 때는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죄,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든지 내가 어제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이라든지 뉘우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려, 불안.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근심, 이런 모든 것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졸음이 쏟아진다면 무릎을 꿇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졸음이 쏟아진다면 일어서서 읽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이런 읽으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이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내용은 어떤 뜻인가. 소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전체의 대강, 대의 그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이 성경 본문에서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시고 접촉하시고 터치하시고 뭔가 영감을 주시고 직감을 주시고 감동과 느낌을 주는 것, 필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소위 레마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러면서 나에게 특별히 요때 요 시간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마가 무엇인지를 내가 포착하려고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거기다가 볼펜 같은 게 있으면 표시를 해놓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이 본문이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요거는 표시해 둬야 되겠구나. 요거는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는구나. 그럼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네. 표시하고서 세 번째로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까?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릴까?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감정이 좀 요동질 쳤을까?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어떤 느낌이 와요.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포착해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Why?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는가? 선하신 분인가? 자비로우신 분인가? 용서의 하나님이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로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자백해야 될 죄가 없는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털어놔야 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가? 내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은 없는가? 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또
또 오늘 내가 버리고 피해야 될 행동은 없는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권력을 잡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고 흘려갈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걸 이제 붙잡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나에게 지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내가 요 말씀 줬지? 요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너 오늘 살 때 저렇게 하라는 거다. 이런 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적용은 묵상의 핵심인데, 적용이 없는 것은 뭐냐면, 적용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설교도 이게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할 때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묵상이 없어. 그래, 우리 집사람 꼭 들으라는 말씀이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꼭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사람 꼭 그렇게 살아가는데, 묵상도 없이 저렇게 가볍게 살아가는데, 꼭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해줄 말을 목사님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때가 되면 밥 한번 살게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교우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반드시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그들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너희들 율법에 걸리고 저건 하나님 말씀에 걸리고 맨날 그것만 따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건 율법에 이게 걸리고 안식일날 밀가루를 서 먹는 거 그것도 그 추수하지 말라는 말씀에 걸리고, 근데 자기들 속에 있는 악과 거짓과 외식과 탐심과 이것은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 큐티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입만. 남 쳐다보다가 나 지금 구렁텅이 떨어지는 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나에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거짓된 게 드러나요. 그 적용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나부터 그걸 회개하고 나부터 그걸 고치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교구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소위 느낌을 주고 어필하게 되고 그게 아멘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이고 참 말은 잘하네, 이론은 빠삭하네, 지대로 지 가르친 대로 하나도 못 살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신자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교만한 내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적용한 것을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놔가지고 서로가 돌아가면서 5명이든 10명이든 돌아가면서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과 어떤 사람의 결단과 결심과 깨달음을 나누다 보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딴 사람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니까. 내도 안 하면서 자꾸 뭐라 하니까 우리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철저히 적용하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고 회개하라고 안 해도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적용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마친 다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결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내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천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공중 설교는 들으면서 그거를 뭔가 내가 되새김질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갔던 귀만 먹었습니다. 눈으로만 봤습니다. 머리만 먹었습니다. 가슴으로 오지도 않고 손발과 온몸으로 삶으로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한 죄입니다. 수박 거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수박 거달기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빨간 데까지 그냥 막 맛을 보는 그런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생활 정말로 내가 나에게 적용하면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서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서로가 나누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서로가 자 주일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원래 이 주일날 오후 밤 예배를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찍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서로 말씀을 좀 나눠라 기도하든지 그러라고 밤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서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깨달은 것이나 뭔가 결심이 섰다든지 뭔가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씩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가족들을 모여놓고 하다 보면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주일학교 교육, 학생 교육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딱 부모님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정에서 효력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잘 안 되거든. 애들 모여놓으면 다들 애들 한 5분, 10분만 지나면 막 꿈틀거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저렇게 승리하는 게 뭐죠?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갈수록 더 단단하게 뭉쳐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할 때 직접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해도 되고 큐티집 같은 걸 해도 되고 아니면 담임 목사였던 설교를 통해서도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모든 세대가 같이 앉아서 같이 설교 들었을 때 같은 때는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은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초등학교 애도 중고등학교 학생도 청년도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똑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는지 서로가 그때의 부모 자식 사이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매개로 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또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문이라는 건 물리적인 시공간의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거든요. 묵상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거. 또 묵상을 쉬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찐쌀 씻기와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상도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찐쌀을 한 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보니까 이 쌀하고 비슷한데 이 찐쌀이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찐쌀 충청도에서는 구경도 못했거든요. 찐쌀을 주면서 이 먹으라는 거라. 입에다 넣고 우적우적 씹어도 별맛도 없어. 그냥 나중에 심심할 때 그걸 조금 넣고서 오물오물 하면서 한 점 씹으니까 이 나중에 탈착지근하고 침 넘어가네. 이렇게 되더라고. 찐쌀 씹듯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막 생각날 때마다 팍팍팍
하고 온다면 다행이지만 대개 그렇게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또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이고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고 지식이 여러 가지고 또 복잡하고 아무리 번역 잘했다 해도 나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내 생각도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죄와 복잡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찐쌀을 씹듯이 또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10분, 20분, 30분 어떤 경우는 1시간 내내 해야 그때서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은 마치 찐쌀을 씹듯이 해야 된다. 또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 오징어 씹듯이 해야 된다. 제가 이가 단단해가지고 오징어를 좋아해요. 요즘은 하도 씹어가지고 이가 많이 마모돼가지고 좀 시큰시큰하면서도 며칠 전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징어 없어요? 요즘은 오징어 값이 비싸거든.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딱딱한 오징어 그거를 이제 입에다 넣고서 그냥 밥 먹듯이 얼렁얼렁 씹어가지고 넘기면 그거 죽는 길이죠. 죽어요. 그거를 침으로 묻혀가지고 혀로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가 좀 불려가지고 조금 잘근장을 씹어봤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잘근장을 씹고 막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오징어에 톡톡한 맛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깊이 있는 생각과 숙고를 거쳐가지고 통찰력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깊이 있는 그런 그 묵상과 사고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처신하니까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부지간도 자꾸 틀리고 교인들하고도 좋은 뜻이었지만 괜히 그냥 막 나 때문에 실족이 있다고 그러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깊이 있는 인간이 못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깊이 있는 인간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따라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펑펑 막 말 터뜨리고 막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깊이로 내려가야 돼요. 큐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1대1로 친밀한 대화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둘만 깊이 있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 대화를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있는 생각과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일에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박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귓가에만 왔다가 사라져.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는 뱅뱅 돌다가 사라져.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만 커져. 그럼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임재. 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냐? 내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보이지 않는데 손도 안 달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적으로 느끼며 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서 주일날만 반짝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르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큐티의 유익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꾸어지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이 축구 떨리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그냥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막 찬물에 빨아가지고 막 이런 데 닦고 이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값비싼 거를 들여가지고 저렇게 또 치장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물러가고 대신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성전에 미움이 들어왔다가 다 쫓겨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불순종하고 고여가는 마음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속에 온유하고 완전히 길들여진 순박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성전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친 혈기와 분노가 막 난폭하게 막 난동질 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갖고 가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좋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큐티 유익은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정신적으로 마음이 참 만족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700만 원짜리 손목시계 안 차도 돼요. 손목시계 없어도 돼요. 옷 수백만 원짜리 안 입어도 행복해. 내 영혼의 만족, 그건 주의 말씀을 내가 통해서 주님과 1:1 대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적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사를 만나기도 하고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의 유능한 상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과 1:1로 만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고쳐져요. 근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 막 부부지간도 막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막 불쾌한 마음과 그냥 원한이 사무친 상처들이 그냥 막 주고받고 갖고 그러다니까 막 너덜너덜 막 파괴되는 거예요. 교우 간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적 치유, 여러분 병원 가서, 정신병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저번에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어떤 탤런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더 열받아가지고 빨리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그분과 1:1로 상담하고 만나기만 하면, 큐티를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다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의 사건들과 환경과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 속에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고 보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셨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따르십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실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비열한 사건들, 나를 배신하고 막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이 사실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아파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아, 그래, 나를 낮추시려고, 그래,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아, 그래, 내가 더 아픈 사람들 좀 더 돌아보라고,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말을 했고 내가 처신했는데 나 때문에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아, 내가 함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눈으로 내 눈을 새롭게, 내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다시 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와 해방과 축복인지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큐티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언제든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미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다 끌고 가는데, 그때서야 내 총이 어디 있지? 벌써 빵빵빵빵 몇 방 맞아가지고 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때 총을 뺀들 소용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서부 영화 지금도 봅니다. 보면 얘들 어때요?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탁 하면서 빵. 저쪽보다 언제나 주인공이 늦는 것 같아. 언제나 총으로 쏴가지고 적을 쓰러뜨려요. 묵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나 건맨. 여러분들이 그런 건맨이 돼가지고 서부 영화의 그 총제비들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게 되면 탁 사탄을 대적하고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묵상이 없는 사람은 한참 당하고 일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참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총을 먼저 뽑아서 발사했습니다, 이런 건데 말이야. 그랬구만. 맨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만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큐티 생활, 이걸 잘 준비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또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미 타임이 늦어요. 0몇 초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다 마귀 사탄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막 짓밟아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교회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게 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실족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탄은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 봉사할수록 더 큰 상처가 일어나고, 내가 좀 더 많이 막 정성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내가 깊이 있게 훈련이 안 되면 반드시 위적인 봉사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큐티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말씀에다가 나를 다 내맡기고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